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가 시험을 시험을 받아 받아 고난을 고난을 당하셨은즉 당하셨은즉 시험 시험 받는 받는 자들을 자들을 능히 능히 도우실 도우실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뻔한 질문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연약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셨는가? 왜 배고프고 피곤하고 눈물 흘리고 시험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 자리까지 왜 그분이 오셔야만 하셨을까? 그냥 하늘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안 되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를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다윗의 시인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영광과 존귀를 입히셨으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영광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도리어 죄와 욕심과 두려움 앞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눈앞에 있는 환경에 흔들리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죽음 앞에 뜨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영광이 깨져버리고 존귀가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실패, 이 상처, 이 무너진 자리에 복음이 찾아옵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 그 환경에 의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 현실, 그 상황, 너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무너지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님의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는 곧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의 삶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장벽 앞에서 작아집니다. 신분의 벽 앞에서, 경제적인 부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위축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이 지금 그 어려운 조건, 환경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이미 그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높임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고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제 삼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는 구원의 길을 처음 여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멀리서 그 구원의 길만 지켜보신 분이 아니시라 그 길을 친히 먼저 여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본래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로서 그 고난의 길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실제로 통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그분의 몸으로 직접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 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 인간의 아픔, 그 자리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배신의 자리로, 외로움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죽음에까지, 그 자리까지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매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당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수치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힘든 민망한 모습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의 이 모습도 내가 너무나 싫은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 남겨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크나큰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병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의 공포로 인간을 평생 종처럼 붙들고 끌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 당장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주님 앞에 선다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우며 그 죽음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잃을까 봐 움츠러들게 되고요. 죽음의 공포가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단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영역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죽음을 주님의 몸으로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당연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죽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바로 주님 앞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도로 타던 자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6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인 믿음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 두려워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온 천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형제다, 자매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결코 무너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 온 천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당연히 잠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심으로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속량. 그런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들어가 제사함을 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로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고통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모든 아픔, 슬픔, 고난,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 모두 다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몸소 겪으셨습니다. 배척당하고 배신당하시고 외로움과 눈물을 아시며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분은 직접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친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아픔, 내 고통,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완전하신 사랑며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이 낮고 천한 자리까지 손수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친히 가야 할 바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마땅하고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이 은혜, 그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일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